도피성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민수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몇 개의 성을 구별하여 도피성을 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기 전 이제 우리가 민수기 관한 내용을 지금까지 살폈는데요. 민수기의 전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광야 훈련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광야라고 하는 것이 말이 광야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막가도 같은. 하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으며 하나 앞에 드려지는 예물과 헌신이 있었고 그 광야를 믿음으로 지내가는 그 과정을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퀴즈대회는 안 나가시더라도 그래도 이제 상식적으로 몇 가지는 아셔야죠. 자, 성경의 이름에 그 민수기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백성의 수를 셌다 그래서 백성의 수를 셌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인구 조사를 했는데요. 몇 번 했습니까? 몇 번? 세 번 읽으면 안 돼요. 두 번 인구 조사하셨어요. 한 번은 시내 광야에서 한 번 했고 또 하나는 모압 평지에서 한 번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의 인구 수는 60만 3,550원. 돈으로 해야지 다 이해 잘 하시죠. 약 60만 명 그러는데 60만 3,550명. 자, 2차 인구 조사 때 인원수는 농사들 60만 1,730원. 그래서 차이가 얼마입니까? 차이를 구하시오. 1,820원 마이너스. 그래서 인구 조사를 두 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세대 교차가 일어났다는 뜻이고 1차 조사 때 그 광야 백성들이 광야에 다 멸절되고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자녀 세대들이 이제 그 부모 세대들이 되어 그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취하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때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졌던 지파가 어디인가 하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1차 때도 2차 때도. 자, 인구수가 많았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번성함의 그런 증표였어요. 그래서 1차 조사 때 가장 많았던 지파는 유다 지파, 가장 적었던 지파는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2차 조사 때는 가장 많은 지파는 유다, 가장 적은 지파는 시므온 지파였어요. 자, 왜 그럼 시므온 지파 가장 적게 되었느냐? 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시므온 지파 가운데 거기에 그 족장 중 하나가 우상 섬기고 행음하고 하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그것 때문에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분이 나서 창을 들고 그 남자와 함께 왔던 미디안 한 여자를 칼로 처치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군가 하면 시므온이 아니고 시므온 지파 시므리. 그 여자 이름은 고스톱의 비광, 고스비.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전염병이 돌죠. 그래서 2만 4천 명 죽는 과정 속에서 시므온 지파가 가장 약해졌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자들은 점점 약화돼 가고 반면 처음에는 므낫세가 약했지만 점점 강성해서 두 지파로 나눌 만큼의 번성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그러면 가장 많이 증가한 1차와 2차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지파는 어디 있는가 하면 가장 많이 늘어나가지고 갈비살을 먹어서 이사에 낀 지파죠. 이사갈. 가장 많이 늘어난 지파 이사갈. 그리고 가장 줄어든 지파는 시몬이죠. 자, 이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의 세 개, 요단 서편의 세 개를 두었습니다. 자, 도피성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렇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눈여겨보게 되면, 요단 동편에는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 자,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었던 세 개 지파가 있었습니다.
뭐 2개 지파의 반이죠. 그래서 루벤과 갓,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자, 루벤과 갓은 동쪽에서 우리가 지내겠습니다라고 해서 모세에게 요청했던 지파였고요. 므낫세 절반은 모세가 그 땅을 쳐서 취하여 얻으라 해서 2지파 반이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서쪽으로는, 요단 서쪽으로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자,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말해도 이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자, 그런데 명칭은 기억하지 못하셔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도시를 정했냐, 이건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도피성의 그 이름이 무엇이냐, 이걸 내가 몰라도, 자, 도피성이 몇 개 있었습니까? 6개. 요단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인데, 자, 그 도피성을 굳이 거기로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 밑에 보게 되면, 프린트문에서요. 자, 신명기 19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의 가운데 길을 닫고 그 새 성읍을 3등분하여 모든 살인자를 그리로 도피하게 하라. 자, 즉 도피성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가나안 땅 어디에 있든,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까운 곳에 이를 수 있도록, 누구라도 하루길 안에 이를 수 있도록 거점과도 같은 곳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도피성을 향해서 길을 닫고,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지판을 두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도피하게 하라 했는데요. 그러면 왜 그런 도피성을 만들었냐,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자, 이번에 도피성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 도피성 6개인데요. 이 6개 성읍은 무엇에 해당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기업을 얻었고, 그 중에서 레위 자손들은 따로 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에 살았습니까? 각 지파들 사이사이에 살았어요. 그래서 레위의 세 아들이었던, 첫째 아부터 말하면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이 세 자손들이 각각 몇 개의 성을 얻었는가 하면 42개의 성읍을 얻었고, 거기에 도피성 6개를 플러스 해가지고 총 48성읍입니다. 이때 고핫 자손에게 23개, 게르손 13개, 므라리 자손에 12개의 그런 지역 성읍을 줬고, 각 배정된 지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 자손들은 레위 자손들이 못 오게, 너네는 오지 마, 이렇게 했으면 안 됐고, 그 레위 자손들을 받아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레위 자손들이 맡았던 역할들, 말씀 교육하는 것과 또한 그 신앙 교육 담당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때 이 레위 자손들이 거처하던 성읍에 도피성을 두면서 여기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소망 없는 죄인들의 피난처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누구를 예표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예표하죠. 예수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광야를 지내던 백성들은 예수님이란 이름을 모를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죽인 자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보복하는 자가 올 거니까, 쉽게 말하면 추노꾼들이 쫓아와 잡는 것처럼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데 소망 없는 자가 살 길이 있다. 그게 도피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찾아볼게요. 히브리 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구약적 해설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니까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58쪽이에요. 히브리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직 성경 덮지 마시고 히브리서 일단 그대로 한번 펴놔보세요. 자, 여기서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안 계시냐?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줬잖아요. 우리가 어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잖아요. 우리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여러 가지 낭망함이 있고 소망이 없고 슬픔이 많고, 그럴 때 우리가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나를 위로할 수 있고 나에게 힘을 더하실 수 있는 분, 그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서서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안위를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께서 한 주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서 위로받을 수 없고요. 또 세상의 즐거운 것을 통해서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 있겠지만 영원한 만족과 즐거움은 없고,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상할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심령의 자유함과 오늘 특성했던 것처럼 예수 안에 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야 되겠습니다. 도피성은 어떤 기능이 있었는가 하면 그 네 번째를 보면 4번을 먼저 볼게요. 자,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사람이 도피를 했습니다. 도피를 하는데요. 여기서 도피하는 사람 누군가 하면 살인자예요, 사람을 죽인 자. 그런데 도피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은 피를 흘렸습니다. 보복하는 자가 와서 그를 죽여도 이거 정당한 거였어요. 근데 도피성에 지금 피하는 대상은 부지중에. 자, 고의로 한 게 아닌데 부지중에 죽었을 경우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오는데 언제 그러면 그가 자유하게 되느냐? 자유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이에요. 그 해. 자,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 그 당시 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자유함을 얻고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이 죽으면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은 예수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몰랐지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통해서 대제사장 죽으면 산다, 우리. 대제사장 죽으면 내가 산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봤던 히브리서 6장 이 20절을 보면요. 히브리 6장 2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 6장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대제사장을 주고 우리가 자유하였다, 이겁니다. 이게 도피성이 주는 교훈과 은총이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굴도 못 봤고 지금을 말하면 외국인과도 같은데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놀라운 거죠. 이걸 정말 누가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믿을 것도 아니고요. 참 믿음은 선물인 것 같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참으로 감사한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 도피성을 주신 것은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훈이 있었고, 이것이 지금 당연히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과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2번을 보면요. 누구의 손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랬습니까? 보복하는 자. 이게 오늘 민수기 35장 오늘 읽었던 그 내용에서요. 자,
사람을 죽였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잡죠. 그런데 그 피를 흘리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결국 누군가가 나에게 피를 흘리려고 찾아온다는 얘기는 나에게는 대적인 거죠. 나의 대적이 나에게 피를 흘리려 한다? 나에게 사망과 죽음을 끼치려 한다? 그 사망과 죽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죠. 사망의 죽음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사망을 말하죠. 사람 누구나 육신의 생명은 그칠 것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주의 나라와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니까 이 보복자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자, 그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냈던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피난처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위기일 때마다 아무튼 뛰어가는 거야. 자, 도피성 갈 때는 어떻게 마실 가듯이 거기 뭐 구경하면서 갔을까요? 뛰어갔을까요? 뛰어가야죠. 만약에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도피성 들어가기 전에 나를 잡으면 이건 뭐 피를 흘려도 정당한 거였기 때문에 아무튼 먼저 뛰어가는 겁니다. 또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가 거처하던 어느 자손이 거처하던 곳이 있었습니까? 레위 자손들. 자, 레위 자손들이 거주하던 성읍 중에 도피성을 두었다는 얘기는 그 도피성 가면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레위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레위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 바로 뭐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했고요. 뭐 제사 드리는 일만 한 거 아닙니다. 그 다윗이 성전 레위 사람들의 업무를 조정하는 것도 보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가대를 조직하고 다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하면 유명한 고라가 모세를 반역했죠. 근데 고라가 죽을 때 그 가족이 싹 다 죽은 게 아니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라의 아들들이 누가 되었느냐? 레위 자손들로서 성전에서 찬송 맡은 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고라 사건으로 고라 다 죽었을 때 고라 자녀들만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 반역자들의 자식들.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다 이제 죽었고 자기들만 남았으니 얼마나 어떻게 눈치 보면서 살았겠어요. 그럴 때 자기의 정체성을 소멸시키지 않고 이름 바꾸지 않고 끝까지 그 아픔과 슬픔의 자리를 지키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서 인내하고 연단받은 그들의 찬송이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어요. 시편에 보게 되면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84편도 그러하고요. 시편 24편도 그러하고요. 42편이죠. 고라 자손들이 그런 마음의 아픔과 상함 품고 세상 노래도 뭔가 슬픔이 있고 사연이 있는 사람의 노래는 감동이 있죠. 고라 자손들은 이 레위 자손들은 그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또한 율법을 맡았고요. 여러 행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모르는 게 있으면 레위 사람들에게 와서 물었어야 됐습니다. 즉 도피성에 피한 이 죄인은 그곳에 있는 레위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또 신앙의 지도를 받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이제 생명 없는 자에서 생명 있는 자로 이런 점점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통한 말씀의 교육이 그 도피성에도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익히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은 무엇이겠는가? 먼저는 이 죄를 지었으면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이거 버팅이면 안 되고요. 사람 앞에서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겠죠.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게 맞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고 이 회개도 기회가 있다 그랬어요. 이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이 가인과 같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신속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죄에서부터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도피성 들어가는 거였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도피성은 죄의 소굴에서부터 뛰어나오는 것도 도피성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들어가는 것도 도피성이요, 죄에서부터 뛰쳐나오는 것도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밑에 우리 계시록 18장 4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계시록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중앙에 계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신속히 들어가며 또 모든 제약된 자리들을 우리가 또한 신속히 빠져나오면 그래서 사는 거예요. 버티고 있다가 뭐 소돔 땅에 심판했을 때 빠져나오면 살았지만 그 머뭇거리다가 거기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건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피성은 멀리 있지 않고요, 가까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하룻길이면 힘써 달리면 언제든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이 있었으므로 거기에 힘써 달려가 우리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 앞에 가까이 나아갈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있는 이사야 55장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도피성을 찾는 마음이죠. 가까이 뛰어가시고. 어디로 뛰어가셔야 되겠어요? 뭐 교회로 힘써 달려나오시고 또 예배 자리에 힘써 달려나가시고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힘써 달려나가시고 뭐 다른 데는 힘써 가시면서 이게 주위 믿는 일 하는 데는 느리벅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피성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죄악된 것들은 신속히 회개하며 주를 찾는 마음을 가지고 신속히 주께로 달려나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